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설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은미가 또 이번 주 목요일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학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근사님 조금 몸이 안 좋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이쯤 되면 뭔가가 일이 진행되고 열매가 맺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어떤 것을 예를 들어 꿈을 품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뭔가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오랫동안 지연될 때에 그 사람은 엄청 마음이 힘들겠죠. 어떨 때는 너무나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 나를 가혹하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왜 이렇게 뭔가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지? 도대체 언제쯤 돼야 뭔가 예를 들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일이 진행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지난날에 이런 질문의 삶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내 나름 노력을 하고 내 나름 성경에서 책에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없는 내 모습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내 자신한테 묻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힘든 내 인생의 길이 지연이 되고 길이 막히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은 상태는 자존심도 진짜 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질문은 내가 부족해서 여작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과 동일한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숨기겠나이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에 근심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만하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걸 보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절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지만 뭔가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뭔가가 계속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게 복의 근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베라카란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과 선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은혜와 선물을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 20년도 아니 그렇게 엄청난 지연과 기다림 속에서 있던 그 아브라함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느껴지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기약이 없는 약속, 끝이 없는 기다림,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희망 고문을 시키시는 것처럼 답답함의 연속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계속 내 생각과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되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받은 그 음성, 그거 진짜 맞냐? 그거 가짜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네 감정적인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너 버린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잘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자신 네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너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과 감정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너무 휘둘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뭔가 나만 괴로운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아들도 주신다 했는데 자신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오는데 그 이방인들은 너무 아기를 숨풍숨풍 잘 놓는 겁니다. 너무 아이들을 임신을 쉽게 하고 아이들을 출산을 너무 쉽게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단란하게 잘 사는 겁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식을 잘 놓고 자기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있었을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너무 편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쉽게 아이를 가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달랑 아브라함한테 늙은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들 하나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계속 중요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원하시고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걸 자신을 가르쳐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뭔가 시름시려서 연구하면 뭔가 이해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믿어진다면 그거는 성령이 내한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지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놈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 수석 졸업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박식하고 그 말씀대로 거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 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완전히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막 암송을 하고 어릴 때 배웠는데 하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안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한테 예전에 과거에 유익했던 것들이 이게 다 뭔가가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됐을까? 뭔가 깨달은 겁니다. 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성경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성경을 알았습니다. 구약은. 근데 계시로 뭔가를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서 제일 고상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다. 여기면 그리스도를 뭔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뭔가가 깨달아진 겁니다. 사람이 계시적으로 깨달은 것도 깊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이 뭔가가 발견되려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부모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는데 16절 그의 아들을 자기를 이방을 전하기 위해 이방, 유산과 귀신을 생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 중에 깨달아질 수 있지만 단순한 그 공부가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면요. 그것이 깨달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진짜 깨닫지 못한 것을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왜 내가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그 정보가 계시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정보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는 이 정보가 내 영 안에 심어져야 되는데 이까지 안 내려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단순하게 먼저 이 말씀의 주제 나누기 전에 묵상을 하고 성령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9절입니다. 자, 보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입을 망하게 하여도 두 번째 줄로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의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병도 내 안에 있는 병도 고쳐집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내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번영, 지혜, 축복, 능력 이게 다 내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단순히 아는 것이 계시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으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짧은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에 볼로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인내를 하고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그냥 별 인생에 문제 없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다림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을 읽었지만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지연되고 기다림이 오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긍휼한 마음을 품지만 제가 경험상 그 사람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엄청난 귀한 것을 결국은 나중에 얻게 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는 비록 힘들고 위로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이 결국은 딱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원한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특별하고 영원한 가치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얻어졌을 때에 이 가치는 자신의 죽기 이 땅에 떠나가는 그 순간 죽기 직전까지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에 금방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어떤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결국은 얻어졌을 때 어떤 열매가 얻어졌을 때 그 가치가 장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몇 살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아들이 엄청 오랫동안 출생이 안 됩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한 아들이 하나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그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언약의 계보를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빨리 얻고 많은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 속에서 얻어진 그 열매 하나가 빨리 얻고 많은 걸 얻는 것보다 나중에 더 크고 위대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구약에 버닌나와 한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버닌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출산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막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 와서 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얻은 그 통곡하면서 얻어진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그 시대에 그 나라 하나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의 아들. 그리고 삼손 아시죠? 구약의 삼손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그 마노아라는 아내가 그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그 삼손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가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세바 사밧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엄청나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아들을 가지는데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성경에서 그 세례요한은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얻어지는 이 열매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의 열매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비범하고 특별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뭔가가 오래 지연되고 막혀있고 긴 기다림 속에 흘러간다면 나중에 그 기다림은 끝납니다. 결국은 그 인내가 끝 시점에 올 때에 맺어지는 그 하나의 열매는 엄청난 비범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자, 믿음의 시련. 뭔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2절 읽기 전에 여러분,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자, 2절 봅니다. 4절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인내를 배우고. 왜냐하면 이 인내를 배우고 너희가 인내를 가지게 되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배운 사람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준비되게 만들고 부족함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인내를 배운 사람은 이 인내라는 게 우리는 막 엄청 힘들고 괴롭고 힘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면 인내를 성경이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인내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빨리 얻고 열매를 얻는 걸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열매는 빨리 얻고 그 열매는 평범하지만 너희들이 맺어지는 이 열매는 비범하고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특이한 장면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하라고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지 못했는데 이 아비멜렉과 그 여종의 그의 아내한테 출산하게 해달라고 치료해가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래, 이런 겁니다. 오늘 교사님 몸이 안 좋아서 교회는 못 왔지만 자기가 아픈데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기도합니다.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그걸 압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저 사람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자, 20장을 보면 17절이죠.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끝나고 21장을 넘어갑니다. 자, 17절하고 18절하고 바로 21장이 넘어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십시다. 자,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장에 바로 하나님에게 사라에게 임신을 합니다. 신기하죠? 자,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쥐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내 길이 빨리 열릴 때라는 겁니다.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많아지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갖고 노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 이때에 사라의 문이 열립니다.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봅니다.
내 인간의 힘의 끝지점에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 때 이렇게 항복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노력을 해서 자식을 가졌다는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고 뭔가 나를 괴롭힌다고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하고 뭔가 특별한 열매를 주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뭔가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 때에 그 기다림이 끝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게 되고 영원하고 특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배운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를 배운,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진짜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그 사람 인생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하게, 풍성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깊이 배워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크게 얻은 그 선물이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삭 낳았다 그거 나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이런 관계와 아브라함이 어떤 걸 배우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이런 인내와 기다림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그런 인내의 시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허락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수없이 질문을 하게 합니다. 뭐가 뭔지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나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평안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마음에 용기가 생길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설 연주 사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을 하자겠지만 많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감격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신기해합니다.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인내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과 이런 기다림 시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특별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있는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여나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영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영원한 열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그 시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런저런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